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억하시죠? 본문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마시고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장소와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리를 내어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서 읽고 또 모르는 단어 밑줄도 치고 또 모르는 문장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밑줄 쳐가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그걸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바르게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한 후에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렇게 교우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 중에서 핵심 구절이 몇 절 같으세요? 혹은 핵심 문장이나 핵심 단어는 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구절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문단을 살펴보도록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본문인 21절부터 보면 가정생활로 넘어가는데요. 그 가정생활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충만하면 15절에서 20절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생각부터 말과 행동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 새로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5절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즉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어둠 속에서 잠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빛의 자녀의 삶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어둠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세히 주의하여 원문에 보면 이게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자세히 살피면서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리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겠죠. 생각 없이 살면 지혜 없는 자가 되기가 쉽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 있게 살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성령의 다스리심, 이게 성령 충만이죠.
무슨 액체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무슨 영적인 물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나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거든요.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충만하게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러려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끼라는 것이 엑사고라조라고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단어죠. 예전에는 노예나 포로들을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이렇게 다시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방시켰죠.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무슨 뜻일까요? 마치 시간이 노예처럼 포로처럼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겠죠. 세월을 아끼라. 가끔 그런 생각해요.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시간은 그냥 흐르고 있는데. 그죠?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난다 해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은 돈처럼 사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끼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아껴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의미겠죠? 우선순위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값지게 시간을 아끼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는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한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낭비한 것이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일들을 하면서 버려지는 시간들, 또 노예처럼 포로처럼 쓰레기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시간들을 값진 일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듯이 그 시간들을 살려내서 정말 소중하게 시간을 사용하라고. 그러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설정돼야겠죠. 언젠가 책에서 인생은 두 가지를 잘 사용해야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간과 돈이다.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시간과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시간을 바르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 설정돼서 정말 값지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 돈이 무한히 많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무한히 많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돈을 사용하고 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무한히 많다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도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딘가의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의 순종에서 시간과 돈을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는 것을 보면 곧 주님 오실 것처럼 살지를 않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겠죠. 예배당을 지을 때 너무 많은 돈을 써요. 너무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니까 나쁜 마음 가지고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위해서 지금 3초면 한 명씩 굶어 죽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죽어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굶주리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굶어서 죽겠죠? 어린아이들이에요. 평균 어린아이들은 4초에서 5초 사이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5초가 지나면 한 아이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할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물질과 시간을 예배당 건물에 쓰는 것보다는, 그게 꼭 악하다, 나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 시간과 돈을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와 전도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구제에 그 자원을 우선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과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교회들마다 그렇게 무리해서 예배당을 짓고 빚을 져가면서 성도들의 자원을 그렇게 쏟아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신학과 어떤 성경의 교훈이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지 않으면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써야 될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천국은 훨씬 더 지금보다 성숙하게 살겠죠.
죄를 짓지 않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보다 비록 질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불순물과 찌꺼기가 많은 부끄러운 모습인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보지 않고 믿는 건 불가능해요. 다 보이잖아요. 세상의 죄와 사탄과 싸워가면서 믿는 건 천국에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는 다시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돼요. 그걸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젊었을 때 좀 더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보면서 지혜 없게 살지 않고 지혜 있게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소중하지 못하도록 그냥 천국만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썩을 것, 없어질 것, 죄악이 가득한 것. 맞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천국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은 소중하게 여겼지만 이 세상에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 시간이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에 하나님 앞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죄악과 싸워가면서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무익한 종이지만 정말 다시 없는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 벌써 50이 넘었어요. 너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삶이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의 삶을 정말 낭비하지 말고 값지게 살아내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소중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